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썼는데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가 된 데가 아니고 누군가가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짐으로써 교회가 저절로 생긴 거예요. 바울이 전도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로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고요. 헬라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고 헬라인 이방인들이었는데 우상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신론자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종을 했다는 건 종교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의 습관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들여다봤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대로,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헬라인 기독교인대로 서로가 저마다 비판과 남을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구나. 바울이 본 겁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갈등을 하고 대립을 했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었느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율법이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뭐냐? 구약의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내용이 10가지인데 크게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는 사랑인데 이 율법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말씀, 율법을 가장 위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수호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구약 시대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도 하고 애는 썼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법은 있는데 법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는 했어도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가 없었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법대로 하면 다 심판을 받았고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과 같아서요.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루 이틀 신앙생활합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례대로 그들이 살아갔지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게 익숙했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오실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셨어요. 밝히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법 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법하지만은 법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저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루어진 말씀이죠. 다 누구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뭐만 남냐 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쭉정이들을 원하시지 않아요. 알곡을 원합니다. 겉에만 모양이 갖춰져 있고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겉과 속이 닳았던 율법에 속했던 죄에 매여 있던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제일이 돼야 됩니다. 나의 기준도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고 간증도 중요하고 세미나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죠. 그래서 평생 신념 따라서 확신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느냐? 바울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기독교인이든
헬라의 기독교인이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참된 의미의 뜻은 그런 겁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요. 여전히 발목 잡혀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돌 던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님 안에서는요, 사랑과 용서가 제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려면, 그걸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뭔가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바울은 그게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로마서 5장 5절. 앞 페이지로 조금만 넘어가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제일입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님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뭘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은요,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난 저 사람하고 원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눈이 거듭나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된다고요. 세상만 바라보는 눈, 이게 우리의 전부인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세상에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게 들어서 그런가 마음의 집을 짓고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데 다 악한 것들이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 얘기만 듣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살죠. 할렐루야. 눈도 거듭나게, 귀도 거듭나게, 마음도 거듭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래도 좀 핏줄이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 우리 새끼, 우리 자식들 그 정도는 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거듭나면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거기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 살다 보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요, 은혜가 부어졌을 때 로마서 5장 5절에서 얘기했듯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구 부어지니까 우리가 비로소 사람들을 달리 보게 되고 이웃들을 달리 보게 돼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은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일들이 부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일들이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사랑이 넘치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16년째 교회를 개척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고 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뒤돌아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은 다 본전 생각하죠. 내가 여기까지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접해 주세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인정해 주세요. 교회만큼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큰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세상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똑같이 당해봐라.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헬라의 기독교인들에게, 헬라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밖에 없다. 용서와 사랑밖에 없다. 세상이 있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요. 꼭 사랑 못 받은 사람처럼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쟤는 저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주느냐? 마음에 그러한 서운한 마음들. 그렇죠? 속상한 마음들. 남과 비교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비교하지 않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사람은 용서하고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 믿는다는 거는요, 사랑과 용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수일지라도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몰랐으니까요.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죠. 귀가 열리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꼭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어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구약의 시대는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서 다 주저앉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고난주간에 기도회로 모인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먼저 딱 한 가지 형제에게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행한 것들이 있다면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도 화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과 용서도 못하고 남과 화해도 못한 채 그 단단하게 굳은 마음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형제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는데 그러면 마음을 닫고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드려지냐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 매여 있는 것들, 이거를 풀어야만,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용서도 할 수 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5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신기하게 용서도 되고 사랑도 하게 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화해시켜 놓으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악수를 해요. 그런데 표정을 보면 영 떨습니다. 사랑을 하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한 걸까요? 안 한 거죠.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남이 시켜서 하려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 몸을 가지고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은혜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뭐가 없느냐?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서 모든 죄의 법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거기 속해서 살면서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속해서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꾸 죄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속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야만 복을 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려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죄에 자꾸 매여서 죄를 쫓아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남 때리고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나온 것도 은혜예요. 맨날 그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정말 은혜의 참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